책 주모,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164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헨리 나우인이 쓴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성공이나 명예, 권력이 아니다. 자기 거부이다. 성공, 명예, 권력은 커다란 유혹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매력 있는 이유는 보통 자기 거부라는 더 큰 유혹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치없고 사랑스럽지 못하다는 목소리를 믿게 될 때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은 쉽게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자마자 거절당하거나 홀려 남겨지거나 버림받자마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군. 주위 환경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대신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한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대신 나 자신을 책망하려고 한다. 그것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말이다. 내 마음속에 어두운 면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아무 소용도 없어. 난 한쪽으로 밀려나서 잊혀지고 거부당하고 버림받아야 해. 교만이라는 것도 자기 거부라는 동전의 다른 면이 아니겠는가.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기 싫어서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앉히려는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교만은 무가치감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자기 거부의 유혹, 교만으로 드러나든지 낮은 자존감으로 표현되든지 간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 거부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거룩한 목소리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핵심의 진리를 표현하는데도 말이다. 마치 계속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목소리를 듣기 거부하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나는 이와 다른 더 큰 목소리, 네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증명해봐. 적절하고 눈부시며 강력한 일을 해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내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아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자아를 보고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나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의 내면의 그림자에 뿌리를 둔 이 고통스러운 질문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고 나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는 그 조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도망가게 만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난 너의 머리카락도 다 세웠고 너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서 안식하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의 모든 배고픔을 만족시켜줄 양식을 주고 너의 모든 갈증을 해결시켜줄 음료를 주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 애인, 배우자, 그래 너의 아이까지 될 것이라.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거기 있을 것이라.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이니라. 오 하나님, 당신 안에서 안주할 때까지 내 영혼은 평안하지 못합니다라는 어거스틴의 말, 이 말이 인생의 여정을 잘 표현해준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항상 온전한 사랑을 발견하려 애쓰고 완전한 진리를 갈망한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과 사랑과 진리를 맛보았다는 뜻이다. 모든 인간이 내면 깊은 곳에 잃어버렸던 낙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아마 낙원이라는 단어는 순수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 있다. 우리가 죄의식을 갖기 전에는 죄 없는 순수한 상태였다. 어둠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빛 가운데 있었고 본향을 찾으려 하기 전에는 본향에 있었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깊숙한 곳에 우리가 찾고 있는 보물이 숨겨져 있네.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야 하네.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진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삶으로 드러내는 오랜 동안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반한다.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개념이 나의 삶 위에 머물러 있는 아름다운 생각이나 고상한 개념에 지나지 않아서 내가 낙담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만 한다면 실제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필요한 것은 매일의 실존의 다반사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과 일상생활 속에 수없이 존재하는 구체적 현실사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는 것이지.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란 진리 곧 위로부터 내려와서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매 시간에 일상사로 들어오는 내게 계시되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성령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받고 나누어주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네 단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다음 사실을 충분히 기억하라. 현실적인 자세를 가지라. 상처받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거부될 때마다 자신에게 과감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느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건 나 자신에 대한 진리가 아니야. 지금은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셔서 영원 전부터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고 그 영원한 품에 안전하게 품고 계시려고 선택하셨어.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을 의식해야 하고 정서나 감정이나 열정이 우리를 자기 겁으로 끌어들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감사는 우리가 우연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라는 의식을 깊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빛을 구한다면 점점 더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그토록 매력을 주는 것은 감사하기로 마음먹을 때마다 새로운 감사거리를 찾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이다.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되는 일의 기초다. 선택받았음을 주장하는 것은 일생 전체에서 일어나는 투쟁이지만 또한 일생 전체에서 걸쳐 생겨나는 기쁨이기도 하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축복한다는 말은 베네디세레이다. 많은 교회에서 사용되는 축복, 선포, 베네딕션, 축도라는 단어이기도 하다. 문자적으로 좋게 말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줘야 한다. 인정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정이다. 축복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축복은 그렇게 말한 실제의 모습을 창조해낸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축복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찬양과 비난, 사랑과 저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지탱시켜 준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예수님도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는 마음 깊숙한 곳에 믿음을 잃지 않으셨다. 우리를 축복하는 이 깊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다면 진정한 소속감과 안정된 행복감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축복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해야 한다. 기도와 그 기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나의 좋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라. 부드럽게 옆으로 치워놓으라. 그리고 축복해주는 목소리를 들으라. 그건 진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마음 깊숙한 곳에 거하는 목소리를 귀 기울이라.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본 적이 있나? 들을 라디오도 없고 볼 텔레비전도 없고 읽을 책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끝내야 할 일도 없고 거래해야 할 전화도 없을 때 자네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독을 감싸 안고 침묵과 친구가 되려 한다면 그 목소리도 알게 될 것이다. 믿음의 귀, 내적인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 경건한 시간을 고대하며 그 시간을 갖지 못했을 때는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아주 온유하고 아주 부드럽고 은밀하게. 기도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능력도 얻게 될 것이다. 시편이나 기도문 같은 것을 가지고 시작해보라.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단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능동적으로 경청하는 것이다.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깊은 욕망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 항상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이다.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접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그들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들의 아름다움과 진실함을 끌어내는 일이 얼마나 쉬웠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다. 우리의 아픔과 나의 아픔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위로나 평안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의 상처는 진정 우리의 것이다.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가 선택받고 축복받은 사실만큼이나 독특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선택과 독특한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독특한 상처를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도록 부름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 경제적 빈곤, 집 없는 사람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통은 상한 마음의 고통이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연인들, 친구들, 동료들 사이에 깨진 관계로 인한 커다란 아픔이 있다. 가장 괴로워 보이는 고통은 거부당한다는, 무시당하고 경멸받고 있다, 홀로 남겨졌다는 느낌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큰 원인은 장애로 인해 자신이 가치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말을 할 수 없거나 걷지 못하거나 혼자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더 이상 누구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곧 삶을 포기하게 된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삶의 기쁨이 함께 생활함으로써 말미암는 것임을, 삶의 고통은 함께 사는 일을 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다. 계속해서 외로움 가운데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상처와 친해지라. 또한 그 상처를 축복 아래로 가져다 놓으라. 우리가 거부, 이별, 무시, 학대, 정서적 조작 때문에 생긴 심한 고뇌와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가기만 한다면 이것들은 우리를 마비시킬 것이다. 인간의 고통은 그토록 원하는 기쁨과 평화의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곳으로 이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영적인 삶,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의 위대한 비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것이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아픔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우리의 인간성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로 가는 여정의 한 부분이다. 서로에게 좋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인도한다고 말해보자.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의 진정한 보살핌은 우리의 상처를 기쁨으로 이끄는 문을 만들어줌으로써 기꺼이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다. 크고 무거운 짐이라도 축복의 빛 아래 거하고 있을 때는 가볍고 쉬운 짐으로 느껴진다. 참을 수 없는 일이 도전이 되고 낙심의 이유가 될 듯한 일의 정화의 근원이 된다. 형벌처럼 보이던 일이 부드럽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일이 되고 거부 같던 일이 더 깊은 교제의 일이 이르는 길이 된다.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들이 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목표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아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랑받는 자 역시 그들이 갈망하는 더 깊이 있는 교제로 가는 방법으로서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기쁨과 슬픔은 더 이상 반대가 되지 않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는 동일한 욕망의 양면이 된다. 대인관계에서의 중독 증세를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욕망을 채우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싶은 욕구의 표현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의존성을 다룰 수 있게 된다. 모든 중독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만 우리의 의존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신뢰를 표현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고통의 근원은 희망의 근원으로 바뀐다. 부모의 거부로 인한 아픔,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한 고통, 옷 입기, 먹기, 걷기, 버스 타기, 선물 사기, 돈 지불하기 등과 같은 가장 일상적인 일조차도 항상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한 고통, 이 상처의 어느 곳도 저 멀리 가버리거나 줄어들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그분의 빛 가운데로 그 상처를 가져옴으로써 우리의 상처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받는 자의 모습은 나누어주는 모습이다. 개인적으로 이 말이 나눠주는 사람이 될 때야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받은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 주는 행위가 있어야 우리가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받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안에서 궁극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 우리 자신의 최대 완성은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데서 나온다. 때로는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주는 것 같지만 칭찬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너머에 주고자 하는 단순하고 순수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인간성은 주는 행동에서 가장 꽃을 피울 수 있다. 무엇이든지 미소, 악수, 키스, 포옹, 사랑의 말, 선물, 우리 삶의 일부 등 우리의 모든 삶을 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준다. 소유 때문에 진정 행복해지는 사람은 없다. 진정한 기쁨, 행복, 내적 평화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에서 생긴다. 행복한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다. 그러나 대개 그 진리는 우리가 상처에 직면할 때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삶 자체를 주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주기 위해 부름받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는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라는 부름도 받았다.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의 죽음은 서로에게 새롭고 더 급진적인 교제, 새로운 친밀감, 새로운 소속감을 향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 정말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은 사랑의 끈을 강하게 한다. 깊게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죽을 때에만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날 때 그들 역시 많은 욕구와 상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됐던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이제 그들이 죽은 이후로 그들의 영혼을 가두고 있던 욕구와 상처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들 전체를 주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자기들의 영혼을 보내줄 수 있고 우리는 그들과 새로운 교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 훌륭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죽는 방법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죽음이 실패가 될 뿐이라는 생각으로 삶에 집착하는 태도와 우리가 희망의 근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삶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태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사랑받는 자의 죽음은 많은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이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로 선택해야 한다. 우리를 기억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와 생명을 가져다 줄 영혼이 우리에게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한다. 우리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도 받았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축복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보내시고 고통 가운데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삶이 나눠준 가운데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작지만 성실한 모든 행동, 모든 사랑의 몸짓, 모든 용서의 말, 작은 기쁨과 평화 모두가 배가 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한 계속 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우리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행동 가운데 풍성해질 양식이 되기 위해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에 넘쳐 춤을 출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의 절정으로서 죽음을 보고 그것을 향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몇 년 내에 우리는 땅에 묻히거나 화장될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살던 집은 그대로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곳에 살 것이다. 우리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으리라고 소망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 쉽게 잊혀질 우리의 짧은 여행은 모든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삶을 나누어진 일로 지속되리라는 것이다. 일단 우리의 죽음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사랑의 영은 그것의 오고 감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조차도 원하는 대로 날아다니게 될 것이다.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받고 나눠주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깊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사랑받는 자의 삶이다.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양 우리를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다. 우리의 세상에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은 즐기라고 주어진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진리를 긍정하는 것들로 인식할 때만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생각을 기억하라. 우리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랑받았던 자라 굳게 믿으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도약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 그저 그런 사람이고 시초부터 결국 잃어버린 바 될 사람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거대한 이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세상 자체를 그 삶의 근원으로 보지 말라. 삶이란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본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진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존재의 실제를 승인하고 통합하기 위해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가사의한 진리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를 지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우리 내면의 진리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기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영적인 삶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 집을 떠나 직장을 찾는 것, 칭찬받거나 거절당하는 것, 걷는 것과 쉬는 것, 기도하는 것과 노는 것, 아픈 것과 치료받는 것, 그래 살고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인생 여정의 모든 순간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선택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이 있다. 기쁨과 고통이 둘 다, 외로움과 편안함이 모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더 잘 발견하기 위한 부르심의 의미이다. 이러한 느낌은 서로 구별되기보다 오히려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다가 영적인 자의 온전한 실현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 둘 다가 영적 자의 온전한 실현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처럼 정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됨이라는 동일한 신비의 양면이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의 통합된 실제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어둠의 세력은 나누고 분리하고 대적하게 만들지만 빛의 세력은 하나가 되게 한다. 악마적이란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나눈다는 의미이다. 마귀는 분리시키고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분별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연합, 치유, 회복, 화해의 순간들을 알아내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분리는 없어지고 내적으로는 물론 외적으로도 연합된 모습이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디로 끌고 가는가? 나는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다. 우리의 현 시대에서 겪는 기쁨과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예 그렇습니다를 새긴 채 우리를 보내신 그분께 돌아가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의 죽음은 돌아가는 순간이 된다. 영생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끝날 갑자기 다가오는 어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온전한 계시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질 때 죽음은 더 이상 궁극적인 실패가 되지 않는다. 죽음, 그것은 시간 속으로의 사명, 아주 즐겁고 흥분되기까지 한 사명이다. 그 사명을 이루도록 나를 보내신 그분은 내가 집으로 돌아와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죽기를 두려워하는가? 나 자신을 방치하여 나의 보잘것없는 삶은 내 소유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온 힘을 다해 그것에 매달리라고 권유하는 세상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있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나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는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는 두려울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죽음은 그때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된다. 끊임없는 사랑을 품으신 내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나를 이끄시는 행동이 된다. 책 추목이었습니다.